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맡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도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8일을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너의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3일 죽으시고 3일째 되는 날에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예수님만 살아나고 예수님만 성천하고 예수님만 하나님 보좌로 쫙 앉으면 우리하고는 별로 상관없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우리의 부활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말하기를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하셨어요.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장례를 집례할 때 성도들의 장례를 집례할 때 죽었다는 말을 쓰지 않고 잔다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주님이 오실 때에 이 영혼이 다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고 죽음의 끝이 아니고 죽음의 끝을 넘어서 영생을 얻는 것을 선포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들로 장례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부모님의 장례나 누구의 가족 친지의 장례나 옛날 전통 장례 기억납니까? 장례식에 가면요 지팡이 거꾸로 들고 갑니다. 예? 그리고 무덤을 꽁꽁 발로 다져요. 그러면서 모르겠습니다. 제가 따라가 보니까 그 의미들을 풀어주시는 어르신들 하는 말이 지팡이 거꾸로 들고 가는 것은 죽은 자를 그렇게 들고 가는 거래요. 지팡이 무덤에 꽁꽁 밟는 것은 다시 나오지 말라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의 죽음과 저와 여러분 장래에는 죽음을 넘은 영생의 은총으로 끌어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함께합니다. 할렐루야.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도 있습니다. 이집트의 피라미드에서 한 여성 미라가 발견되었습니다. 미라는 죽은 듯이 이렇게 있는데 그걸 열고 나니까 뭘 하나 들고 있는 겁니다. 가만히 보니까 꽃 모양의 뭔가를 들고 있어요. 근데 관을 열자마자 공기와 만나는 순간에 꽃 모양에 들고 있는 것이 사라지면서 먼지같이 쓰러집니다. 먼지같이 쓰러진 그 자리에 씨앗 몇 개가 떨어져 있는 것. 3000년이 지난 미라가 지고 있던 꽃. 그거 꽃이 피워질 수 있을까 없을까 그래가지고 식물학자들이 그걸 가져다가 배양을 시작했습니다. 심었더니요 잘 가꾸고 기다렸더니 이게 싹이 올라오는 거예요. 3000년이 지난 그 씨앗에 싹이 올라오는데 거기서 꽃이 하나 피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유럽엔 알려지지 않는 꽃이 피었습니다.
따알리아라는 꽃입니다. 따알리아라는 꽃은 300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서 그렇게 생명 있는 존재의 모습을 나타내어 준 거예요. 사람들이 미라를 왜 만듭니까? 사람은 다 죽지 않습니까? 근데 고대 이집트 사람들은 신의 아들들이 있는데 임금이 신의 아들이라고 믿었습니다. 임금이 신의 아들, 임금의 친족들이 신의 아들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신의 아들이 어떻게 죽냐? 근데 죽었잖아요. 죽었는데 다시 살아온다는 겁니다. 다시 살아오기 때문에 다시 살아왔을 때 육체가 없으면 부활할 수 없으니 시신을 영구히 보존할 수 있는 기술을 발견했는데 그게 방부 처리의 기술입니다. 그리고 시신이 가장 썩지 않을 그런 구조가 뭘까 연구해 보니까 피라미드 구조가 그 시신을 썩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그 모든 생물체나 이런 식물체의 피라미드 구조 가운데 두면은 잘 안 썩는다는 그런 연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피라미드 구조를 만들고 피라미드 구조의 한복판에다가 미라를 두고서 시신이 부패하지 않기를 기다리고 언젠가 그 영혼이 돌아와서 육체로 다시 부활할 것을 소망하면서 피라미드를 만들고 미라를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그러면 그 미라가 그 긴 세월을 지나서 부활을 했는가? 했습니까? 영화의 소재에는 부활을 했습니다. 사람들의 관광객들의 돈주머니를 빌려가는 관광조형물이 돼서 미라 옆에 사진 찍고 피라미드 옆에 사진 찍고 스핑크스 밑에 사진 찍고 이러면서 시간 보내는 그러한 장소로 불과해져 버렸어요. 하지만 그 여성 미라가 들고 있던 씨앗은 그 안에 무엇이 있어서? 생명이 있어서. 그 생명이 있어서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어떤 조건, 어떤 상황이 주어질 때 생명된 자의 본질을 나타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사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죽지 않은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안겨 주었습니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은 죽어요. 그러나 죽지 않아요. 책 제목입니다. 아니스 역사란 분이 쓴 책 제목이에요. 당신은 죽어요. 그러나 죽지 않아요. 왜 무엇이 있어서? 예수 안에서 거듭난 생명이 있어서 그는 죽지 아니하고 우리는 죽지 아니하고 죽음을 넘어서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은총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위해서 부활하셨고 당신만 부활한 것이 아니라 그의 제자들과 오늘 모든 인류들에게 구원의 소망을, 부활의 소망을 안겨주시려고 오신 겁니다. 주님은 부활하셔서 안식 후 첫날 제자들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고 있는 그곳에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나신 말씀이 첫 번째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셨어요. 이 말씀은 원문에는 도치구문이에요. 평강이여 너희에게 이렇게 선포하신 겁니다. 평강이여 너희에게 이렇게 선포하신 거라고요. 주님이 부활로 오셔가지고 야야 고생 많이 했지? 차근차근 풀어진 게 아니고요. 제일 처음 문 턱 열자마자 평강이여 너희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 평강에 대한 말씀들을 주로 주셨어요. 너희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평안을 선포하라. 너희가 빈 평안이 그 집에 있을 만하면 애들은 키즈홀로 보내주세요 사모님. 그 집에 선포해서 그 집에 평강이 머물만 하면 너희가 빈 평강이 그 집에 머무를 것이고 만일 너희가 빈 평강이 그 사람들이 받을 만하지 못하면 되돌아오리라. 말이라. 여러분 평강을 인사말로 하면 유대인들은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인사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평강을 선포하라. 그리고 빈 평강이 그 집에 머물만 하면 거기 머무르게 된대요. 인사말이 머무릅니까?
여기 또 다른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평강의 중환자는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성령님이 평강의 중환자예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기도 응답의 기준을 주로 무엇으로 봅니까? 염려 근심거리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상해요. 하나님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그리고는 차근차근 주님이 일해 가신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 응답의 기준의 척도 중에 한 개가 뭐냐면 평강이에요.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일 먼저 오셔서 하신 역사가 뭐냐면 평강이여 너희에게 선포하시면서 평안을 선포하십니다. 그러면서 평안의 중환자이신 성령님을 거기에 풀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받을 만하면 거기에 머물고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고 평강을 빌어준 예수님께 돌아가고, 두 번째 주님이 부활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무엇을 받으라? 예. 성령을 받으라 이랬었어요. 예.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동물들을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실 때는요, 흙으로 빚어서 사람의 모양을 만드시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모든 아담과 하와를 인류를 만드실 때에 흙으로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근데 사람이 범죄했더니 너는 흙이니 무엇으로 돌아갈지어다?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뭐가 떠나가셨습니까? 생기가 떠나갔습니다. 이 생기를, 창세기의 생기를 히브리어는 루하흐라고 씁니다. 루하흐는 하나님의 호흡, 성령을 말합니다. 자, 태초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아담과 하와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시면서 살아있는 영적 존재로 생명으로 사람을 지었어요. 근데 생명이었던 그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면서부터 그들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흙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더 참혹한 말씀들이 주어집니다. 뱀에게 말합니다. 너는 벌을 받아서 종신토록 기어다녀. 그놈 잘됐다. 기어다닌대요. 그런데 거기에 더하여 말합니다. 너는 무엇을 먹을지니라? 흙을 먹을지니라. 뱀이 흙 먹는 거 보신 분? 뱀이 흙 먹습니까? 네. 손석주 선생님, 뱀이 뭐 먹습니까? 깨구리째 안 먹습니다. 뱀은 흙 먹지 않아요. 이게요, 뱀에게 한 말이 아니에요. 사단에게 한 말입니다. 사단아, 너는 종신토록 무엇을 먹을지니라? 흙을 먹을지니라. 흙이 아니에요. 마치 흙으로 만드시고 생기를 부어서 살아있는 영적 존재로 지어진 사람이 죄를 짓고 타락하고 나니까 흙으로 떨어져 버리고, 흙으로 떨어져 버린 그 사람을 사단이 제압하고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하신 액션이 뭐냐?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무엇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주님은요,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던 하나님의 숨결처럼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자, 주님은 십자가의 구속의 모든 사건, 속죄의 모든 사건을 이루시고 제자들에게 오셔서 주시는 은혜가 평강을 선포하시고 사제의 평강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숨을 내쉬고
성령을 부으시는 그 일들로 부활의 사건 후에 제자도 첫 만남을 이루어 가십니다. 왜 예수님에게 첫 만남일까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극적인 일들을 행하시면서 첫 만남을 가지실까요? 왜냐하면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모든 의미는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죄지었던, 그래서 잃어버렸던 그 모든 것을 되돌려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없던 걸 주려고 온 게 아니고 이미 우리에게 아담에게 주셨던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오셨고,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일들을 완성하신 겁니다. 그리고는 내가 정말 주려고 하는 것은 이거야 하시면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오늘 이 은혜가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성령을 받아라 라는 사건이 여기 요한복음 20장 22절에도 나오고요,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나옵니다. 너희가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텐데 그러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의 권능이 부어질 것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이 두 개의 성령 강림의 사건이 사실은 다른 거예요. 똑같은 성령님이신데 좀 다른 모습으로 역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20장에 나오는 성령을 따라합시다. 내주하시는 성령.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을 일으키신 성령이라고 해서 내주하시는 성령. 무슨 성령요? 내주하시는 성령.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성령의 강림을 따라서 임하시는 성령. 위로부터 폭포수와 같이 임해서 충만케 하시는 성령님입니다. 근데요, 이게 역사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항상 이 두 가지가 짝이 돼서 일어납니다. 미국의 제1차, 2차, 3차 대각성운동, D.L. 무디, 찰스 피니, 화이트필드 같은 사람들이 성령의 은혜 안에서 사람들 회개와 각성을 시킵니다. 회개하라 할 때 사람들 술집을 걷어 잠그고요, 음란하고 타락한 삶을 벗어버리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기를 결단하며 그렇게 나옵니다. 회개하고 각성할 때 치유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귀신이 떠나가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들이 성령의 은혜를 입었어요. 그리고 회개한 자에게는 성령의 기쁨에 충만해서 그 사람들이 전 세계로 선교사 나와서 한국에 많은 선교사가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그게 회개와 각성의 성령운동, 내주하시는 성령님. 무슨 성령님요? 내주하시는 성령님. 그리고 그 성령 받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1905년도에 미국에는 아주자의 거리라는 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때 사무엘 시무어라고 하는 흑인 목사를 중심으로 해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안전명의가 일어나는 겁니다.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눈을 뜨는 것입니다. 방언이 막 터지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은사적인 부흥이 그 다음에 일어나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1907년에 평양 장대연교회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났는데요, 회개와 각성의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길선조 목사님이 회개하고 참회하고 났을 때 사람들이 다 눈물바다가 되어서 회개하고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여서 마치 예수님께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하듯이 성령이 임했어요. 분명한 성령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성령 받은 사람들이 외정치하를 지나갑니다. 6.25를 지나갑니다. 온갖 어려운 시간들을 믿음으로 지나가고 한 시대 두 시대 지났을 때에 김천에 있는 용문산 기도원을 중심으로 해서 전대후무한 부흥운동이 대한민국 땅을 강타합니다. 기도원 부흥운동이 터졌습니다. 그 기도원 부흥운동이 터지기 전에 대한민국 땅에 기도원이 두 개 있었어요. 철원에 있는 대한수도원과 김천에 있는 용문산 기도원 두 개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1954년도에 부흥운동이 일어나니까 대한민국 곳곳에 부흥의 도가니가 터져나갑니다. 김천에 있는 부흥의 운동이 대구로 옮겨와서 대구의 조암산 기도원을 개척했습니다. 부산의 무척산 기도원을 개척했습니다. 안강에 있는 봉자산 기도원을 개척했습니다. 양산에 있는 감림산 기도원을 개척했습니다. 울릉도의 울릉도 기도원을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땅에 순식간에
직간접적인 영향 아래서 1000개의 기도원들이 세워지면서 이 땅에 놀라운 두 번째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성령의 그 부흥운동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서 방언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은사도 일어나면서 대한민국 땅에 6.25를 떼어몰아면서 이 대한민국 전체의 부흥의 불길을 나누는 아름다운 역사로 그렇게 쓰임받았어요. 한국교회는 이 두 가지 영성의 큰 줄기의 가운데에서 서 있습니다. 이 1907년의 부흥운동의 줄기는 한국교회마다 교회마다 새벽기도 운동으로 살아있습니다. 할렐루야. 새벽기도 운동으로 살아있습니다. 새벽기도는 조용히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내 죄를 참회하는 그런 기도운동이고, 그리고 기도원에 가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새벽에 와서 왈왈왈왈왈 하고 나니까 그만 충돌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밤에 모여서 산기도하듯이 그래 기도하는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교회에 잘 정착시키고 교회라는 그릇 안에 잘 품어주려고 하다 보니까 교회마다 금요기도의 운동이 펼쳐졌습니다. 그래서 금요기도회 때는 기도원 부흥회처럼 교회가 침례해 가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영성의 흐름들 속에서 한국교회는 세워져 있어요.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무엇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의 죄를 사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내주시는 분이시다? 성령을 보내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시고 첫 번째 제자들과 나눈 은혜는 바로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성령이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운행하고 계십니다. 내가 마음을 열어서 그 성령님을 마음으로 초청할 때, 내가 죄가 있을지라도 나의 죄를 용서하신 은혜를 구하며 나갈 때, 내 마음에 무슨 상심이 있을지라도 그 상심을 주님 앞에 마음을 찢으며 나갈 때 주의 성령은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부활의 그 생명으로 우리 속에서 부어주십니다. 그 생명 받은 사람들은 죽어도 삽니다. 할렐루야.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살아있는 예수의 생명이 나와 함께하며 늘 승리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생명, 예수 승리, 부활에는 두 의미가 있는데 이것을 오늘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분 성령님께서 여기에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구하며 믿음으로 다가서는 자에게는 어떤 이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 어떤 이에게는 소망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비전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 복이 저와 여러분 함께합니다. 믿음으로 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넉넉한 예수의 승리가 우리의 삶과 인생을 주관하시는 은혜가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온전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역사,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부활주일 믿음으로 주의 성찬에 참여하며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으며 믿음으로 주께 찬양을 올려드린 내남제일의 모든 성도들 위에 성령이 주신 하늘의 평강과 하늘의 위로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